복음서의 마지막 사실은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드론 시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기를 언제 가셨냐면 성만찬을 마치시고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14, 15, 16장을 예수님의 타레마타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17장을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18장 1절이 이것이라 합니다. 말씀들 14장, 15장, 16장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로 건너편으로 가셨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약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고 기록을 하셨는가? 이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그 중에 두 사람은 직접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훗날 속 사도가 된 마가와 누가 그리고 마태와 요한 이 네 사람이 기록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타레마타의 관점에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 타레마타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만찬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보고 조화를 시키면 반드시 그 짝이 어딘가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존재한다. 기드론 시내는 여기 예루살렘 동쪽 문이죠. 동쪽 문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시내가 있죠. 그리고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시내를 건너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네, 복음서는 여기를 말하지 기드론 시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겟세마네 동산이.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시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를 살피면서 반드시 또 함께 거론하고 살펴봐야 할 이 기드론 시내의 짝꿍이 힌놈 골짜기. 힌놈 골짜기. 힌놈 골짜기에는 힌놈 시내도 있습니다. 힌놈 혹은 개흰놈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라는 말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내가 흐릅니다. 시내가 흐르고 흰놈에서 시내가 흘러서 중간에서 만나서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은 구약 성경의 왕조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를 모르면 이 요한복음 복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타레마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 눈에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 것이고 기드론 시내가 보이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론 시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건너지 못하면 겟세마네는 못 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다다르면 이런 감나무, 우리가 감나무, 올리브 나무들인지,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물기가 굵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데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잘 자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올리브 나무의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다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도 알고 있을 것이고, 뭐 겟세마네 동산은 너무 잘 알고, 또 감람나무도 전부 잘 알 겁니다. 다 압니다.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가신 곳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안다. 지식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읽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내용, 기드론 시내가 어디고 그걸 건너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의미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저 지식의 통로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겨우 그것만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 목사이건 교육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기드론 시내는 따라를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레마타의 말씀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가면 뭐합니까? 가면 잡니다. 좁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공관복음 읽어보세요. 뭐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가 변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사건만 기록될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 이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갖지 못하면 기드론 시내가 소유한 바 그 은혜와 경험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드론 시내는 바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나가셨어요? 케드론, 복수형이죠. 관사복음 하는 거예요. 케드론, 복수형입니다. 케드론은 뭐의 복수형이냐? 케드로스의 복수형이에요. 케드로스는 뭐냐? 백향목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강조하는 백향목의 시내를 건너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이나 감람나무, 한글 번역으로, 혹은 올리브 나무,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곧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는 겟세마네 동산은 못 들어갑니다. 다 레마타의 말씀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이 기드론 시내를 스스로 건너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리시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떡합니까? 그냥 이 기록만 보고 맨날 이걸 음미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집약되어 있는 이 타 레마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귀를 뚫고 눈을 열고 듣고 읽어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이제는 스스로 건널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나무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같이 알아야 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37절.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질까 안 건넜을까요? 몰래 건너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왜 기드론 시내일까요? 굳이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시므이와 아는 관계가 없어요. 시므이는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시므이에게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 키드론입니다. 키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게 지금 똑같은 단어가 두 개씩 나와서 강조되고 있죠. 분명히 알아라. 반드시 죽는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이 기드론 시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솔로몬과 시므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냐면 유다 광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를. 그래서 3대 절기가 되면은 세계 각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절기는 다 와야 되니까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자리가 없어요. 호텔, 여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강에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켜요. 유다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벌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괴액 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징계를 받아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던 그때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라면 당장 전략을 짜고 자기 아들 압살롬과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고스란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정말 자기와 함께 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불량배, 갈 것도 써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야.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왕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사람이나 죽이고 말이지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은 당장 잡아다가 요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저것도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막 진짜 막 진상이랑 진상을 다 떨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꼭 참고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라는 놈이 있다.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유언 안 남깁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유언도 남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 유언을 듣고 솔로몬이 이제 비로소 이때 시므이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드론 시내와 관계가 있죠. 여기서 다른 해석을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 다른 해석이 없으니까. 그냥 사건만 있어서 기드론 시내를 소개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 해석도 없는데 그냥 내가 뭐 잘났다고 해버리면은 사람의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와 와서 그냥 소개를 해주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론 시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기드론 시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흰놈 골짜기, 흰놈 시내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에 공동 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무덤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역대하 이제 우선 잘 들어야 됩니다. 28장 3절 4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문하세 왕때입니다. 가장 악정을 베풀고 가장 지독했던 왕 유다의 왕 문하세 때의 일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벤 흰놈, 개 벤 흰놈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흰놈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줄이면 흰놈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유다 역사 대대로 타락한 왕들이 여기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진짜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온갖 짓거리를
이 힘놓은 골짜기에서 한 겁니다. 거기가 힘놓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저기 써 있습니다. 히타라는 말이, 히티라는 말은 분향, 향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분향은 왜 하는 거예요? 분향은 이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제물을 흠양해 달라고 분향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배웠지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이 분향의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화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흉내는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부터 아론을 통해서 이 분향을 하라고 명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화제다라고 율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물며 왕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아는 유다의 왕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힘넘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이방 신들,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므낫세는 왕이잖아요. 자녀는 왕과 공주,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있는 골짜기에는 큰 산당, 작은 산당, 온갖 산당들이, 그 산당이 없으면 그 푸릇푸릇한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고 분향을 했다. 그래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개라는 말이 개가 골짜기고,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흰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했다는,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합니다. 또 하나 소개해줍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35절.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 자기들이 스스로 타락한 왕과 그 왕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안 하면 죽으니까 무서워서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왕의 믿음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면 안 되니까. 누가 시킨다고 우리 믿음이 그 정도면, 그 친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 믿음을 누가 하라고 하고 안 하라고 하라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런 것이고 한 거야. 왕이 하는데 뭐 백성이 뭔 힘이 있겠어요. 따라하는 거지. 스스로 따라하고 시켜서 따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흰놈의 골짜기에만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것이고 하나님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까지도 가증한 물건은 우상이라는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에 우상들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왜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우상들을 잔뜩 가져다 놨겠느냐. 그 우상들을 섬기니까. 이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그런 거예요. 풍요의 신,
축복의 신, 재물의 신,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건 뭐건 없어요. 교회건 뭐건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잔뜩 우리 사람의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일어났다고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끝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기드론 신의 은혜, 다 레마타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별 수 없어요. 알아도 그냥 무서워서 따라하는 방법인데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뭐지? 그러면 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 우리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지식으로 가져가지고 옛날에 그랬대. 유다의 그 타락한 왕들이 문하세 왕을 비롯해가지고 다 그랬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했대. 그것도 뭐합니까? 그게 신약 성경에서 뭡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안 나오잖아요. 기드론 시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나올까요? 흰놈 신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드론 신의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흰놈을 모르는데 기드론을 어떻게 하냐고요. 마태복음 5장 여기 잘 찾아봐가지고 여기 흰놈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흰놈 골짜기가 어디 나오는지.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고 빼앗하였던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흰놈 골짜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흰놈 골짜기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 를 알아야 흰놈 골짜기를 무서워하는 것이고, 이 흰놈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기드론 시대를 건너지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칭의 은혜가 지금 도저히 안 돼요. 어느 누가 자기가 죄 짓는다고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해봤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어린 방편 없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죄를 지을지언정 어떻게 되면 손을 댑니까 누가?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왜 외면할까요? 무서워야지. 할 수가 없어. 내 칭의 은혜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대요. 뭔 소리야?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겨우 이거 했다고 지옥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올라요? 예수님 말씀이 올라요? 지는 거죠. 있습니다. 이게 쉼페러스라는 말은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낫다는 거예요. 나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안 하려면 뭐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안 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해요, 또 우리는. 죄도 안 짓지 못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눈을 뽑아내거나 팔을 잘라내거나 다리를 잘라내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뭐가 유익하냐면은 너의 지체들 중, 지체가 많잖아요. 눈만 있습니까? 팔만 있습니까? 다리만 있습니까?
우리 보면 온갖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체들 중 하나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눈이 뽑히든 눈을 뽑아내든 팔다리를 잘라내든 그러죠? 하나가 멸망당하고 너의 그 온몸이 나머지가 있잖아요. 눈 하나 뽑아내면 나머지 몸. 눈 하나가 중요합니까? 나머지 몸은 중요합니까? 팔 하나가 중요합니까? 나머지 몸은 중요합니까? 눈 하나 빼도 사람 안 죽습니다. 팔 하나 절단돼도 사람 안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리 하나 절단돼도 사람 안 죽습니다. 의죠. 의수 끼면 되잖아요. 나머지 몸은 살아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온 몸이 지옥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한데 누가 이 말을 알아듣느냐? 누가 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 율법입니까? 구약성경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라니까요. 산상설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에 불과하지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냥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도 모르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어. 지금도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죄를 안 짓든지 죄를 지으면 눈을 뽑든 팔다리를 잘라내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고 천국 들어가기는 그렇게 어렵지만 지옥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뭐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산속으로 쫓아들어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게헨나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단어를 찾으면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찾아보지 않은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이 지옥 게헨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없는 줄 알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누군가가 사람이 교리를 가지고 가르친 말을 굳게 믿고 이렇게 못 삽니다. 못 살면서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되지. 흰놈의 아들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흰놈 골짜기에서는 여러분들 속에 해줬듯이 그렇게 더럽고 가증스럽고 정말 불결한 짓거리들을 대대로 해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고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 속에 살면서도 내가 지옥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이 삶을 청산을 못하는 거야.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짓든 뽑든 자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못해요. 둘 다 아무것도 청산을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짓말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서 지금도 안 해요. 예수님 말씀은 거듭도 걷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보다 사람의 교리가 더 중요해요. 역대하 30장 12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어디요? 기드론 시내에 던지니라. 예루살렘의 제단, 어디 있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 있던 그 상당과 그 제단, 향단과 제단은 똑같은 거예요. 제단들을 다 때려 부셨다고 말이에요. 누가 일을 했어요? 이건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단 2명, 유다 왕조 역사 가운데 단 2명의 왕만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요.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막연히 보지 말고 이런 일을 했다더라 보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이 글자라도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씹어 먹을 수 없으면 글자라도 씹어 먹어야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내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졌어요. 때려 부순 채로 갖다가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파란 글자를 지어봅니다. 전체를 지어봅니다. 또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다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흰놈 아들 골짜기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여기저기 산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막 온갖 짓거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믿음 있는 왕이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네,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태를 바꿉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안 바뀝니다. 칭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칭의의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우리는 못 잘라냅니다. 죽었다 깨도. 그러나 이 타레마타의 말씀, 다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그 대신 못해요. 죽어도. 차라리 그걸 때려 부시든 나를 때려 부시든 해서 기드론 시내에 집어 던질지언정 나는 그 짓거리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누가 무서워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의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도 못하는 거 그거는 아니 지금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못한다면 정말 우리 시대에 종말이 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고요? 칼에 찔려 죽여서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는 도대체 그게 우리라는 사람들의 현주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주사.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그 하나님의 손이 유다 가운데 있더라. 관사가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사가 붙는 거에 설교를 했습니다. 수천 번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앞에 관사가 붙어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의미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쫓아가서 왕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거를 방관하고 따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관사가 꽉 붙는 거예요. 우리 관심 받습니까? 한글에 관사가 붙었습니까? 늘 똑같은 하나님이나 자나기나 10년 전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리 뜻대로 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 마음이지요.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것이지, 언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본 적이.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말씀 주신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왕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당신만 유별나게 뭐야? 하고 반대하면 왕이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은 하고 싶은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내리 눌러버리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목사와 교인이 한 마음이 되지, 목사 혼자면 목사 쫓겨납니다. 교인들이 싫으면. 교인들이 하고 싶어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눌러버리면 못합니다. 같이 다발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받아들였듯 백성들도 받아들여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과 모든 향단들을 때려 부시는 겁니다. 때려 부신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같이 가서 구경하고 그랬지, 언제 이걸 때려 부신 적이 있나요? 때려 부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다고요? 정말 한층 올라가야 돼요. 원래 기드론 시내는 그림으로는 남쪽에 있는 것 같지만 서쪽에 있어요. 서쪽. 남서쪽 끝에 있어요. 동쪽에 있고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지고 가야 돼요. 행렬이 얼마나 길겠느냐고요. 굳이 기드론 시내까지 갈까요? 흰놈 골짜기 시내가 있는데 그 흰놈 시내에 집어던지면 안 될까요? 왜 기드론 시내까지 이걸 끌고 가서 가지고 가서, 그게 뭐라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가서 왜 기드론 시내에 던지느냐고요? 기드론 시내가 어디라고요? 이 기드론 시내를 경험해야 흰놈 골짜기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알건 모르건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고, 그 시간들을 다 합해봐야 그건 기드론 시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관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있던 거예요? 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우상의 재단, 우상의 한단. 어떤 우상이? 몰레, 바알, 아세라. 온갖 그 시대에 이방 국가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망라해서 어느 우상에게 빌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우상 나름의 특징이 있으니까는 다 그 축복을 받겠다고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거를 수호르라는 말은, 제거한다는 말은,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 돼요. 산당은 뭐예요? 돌로 사는 거예요. 돌로. 산에다가 돌로 쌓는 거예요.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때려 부시는 거죠. 때려 부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안에다 던진 게 아니에요. 이 레라는 전치사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기드론 시내를 향하여. 그럼 멀리서 집어던져요. 멀리서 기드론 시내를 향하여 집어던진 거예요. 그 때려 부신 찌꺼기들을.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라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믿음 있는 왕이니까.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는 딱 2명, 이 일을 한 2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글자를 실험하거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글자를 실험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했는지 달라요. 다르다는 말은 은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깊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분량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때려 부시는 것 같지만은 때려 부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분량이고. 히스기야는 기드론 시내를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때려 부셔가지고.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우고 그거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시내로 가져다. 시내를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로 갔어. 당연히 그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죠. 기드론 시내 속으로 집어넣었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예레미야는 왕들을 이사야 같이 많이 겪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또 어디까지 거쳐요?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거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다윗을 닮은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 일을 하긴 했지만 내용이 다르잖아요. 은혜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다. 요시야 시대에는 더 타락해가지고 히스기야 죽으면 히스기야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이후로 이 요시야 왕 때까지 더 타락을 해가지고 이롤 성신 그러잖아요. 해, 달, 별, 이롤 성신을 그냥 하여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특히 아세라상, 아세라는 분이 바알의 마누라신데,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놓는 게 아세라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왕들이 무서워서 이런 제사장들이 존재했다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는 사업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없으면 다 교회문을 닫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인이 따로 없고 목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분향이 뭐라고요? 향을 태우는 거니까. 그 시인들에게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폐했다는 말,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리고 성전 정결. 예수님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왕은 요시야 왕.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 우리 근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이끌었지만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은 이 요시야 왕이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고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모든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싹 쓸어다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놓고 거기서 다 불을 태우고, 불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불태운 것들을 다 빻습니다. 빻으면 뭐가 돼요? 빻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되는 거, 기드론 시내 뿌려.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이게 아세라 앞에 관사가 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어요. 동쪽에. 거기로 가져다가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그 재를 기드론 시내에다 던진 거예요. 이 쌀, 이건 바이오피입니다. 배울 건데 쌀이 뭔지 압니까? 쌀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쌀 아프잖아. 불로 태우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지 모르죠? 감이 안 잡히죠? 하늘나라의 스랍 천사가 여기 나와요. 스랍. 우리는 스랍 천사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스랍 천사가 날개가 6개고 뭐 그런 것만 지식적인 것만 알지, 이 스랍 천사가 왜 그 이름이 스랍인지 모르는 거야. 그것들을 불태우고 기드론 시내, 어디에요? 기드론 시내가가 아닙니다. 기드론 시내 안에서. 시내를 향하여 불태운 게 아니에요. 기드론 시내 안에서 불태우고, 그거를 아파라는 말은 창세기 아담을 창조할 때 나오는 단어 아파, 흙이나 재를 말합니다. 가루, 먼지. 가루로 빻아서 그 재를 어디로 던졌어요? 기드론 시내 안으로 던지죠. 향하여 던지면 다 나한테 오는데 내용이 달라요. 글자도 씹어. 분량이 다른 겁니다. 은혜를 받더라도, 이면의 은혜를 받더라도 분량이 다르고, 치인의 은혜도 분량이 다르고, 자기 분량대로 해가는 겁니다. 분량만큼밖에 못해요. 우리가 막 하라고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진 은혜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서도 눈을 뽑아낸 적이 없어요. 팔다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면의 은혜를 가져야 죄를 안 짓든 뽑아내든 잘라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지를 몰라서 못하고, 왜 이렇게, 이거 율법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면의 말씀과 이면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말씀이 우리의 은혜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바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리고 가십니까? 예, 히스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요시야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진 짓거리를 왜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온다고요? 왜 그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이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던져 빠뜨립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 그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언제 기드론 시내를 건널 겁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행동을 하겠느냐고요.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여러분의 정체는 그냥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길이 없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결과인 개인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기드론 시내를 함께 건너가시지만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포기합니까? 냅두고 혼자 가십니까? 부활을 하시고 나서도 못 가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광야 40년. 예수님 40일 금식. 부활 후 40일. 못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러니까 혼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끌고 다니시면서 간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못 가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가시잖아요. 왜요?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쨌거나 3년 동안 동으로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밖에 없어서는 꼴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세요? 언제?